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며, 자, 우리 좌우에 서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새해를 맞는 모든 나라에서 이 말을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은 복을 받아야만이 그 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으라 하면서 자기가 복을 받지 못하면 뭔 복을 받으라 하겠습니까? 그럴 적엔 니나 복을 받으라라고 반문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년 감사 예배에 여러분들이 한 해 소원의 기도를 이제 헌금 봉투에다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시 내가 다시 산다면 나는 이렇게는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다시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 살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살 것입니까? 이렇게 안 살 것이다 라는 얘기는 지나온 과거는 나는 실패로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태어난데도 나는 목사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인생 길에서 가장 멋진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시작의 계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적에 그것은 늦지도 않은 바로 지금 이 시각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는 얘기는 내 삶 전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한다면, 지난 과거를 내가 잘못 살았다면, 지금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다시 살면 그렇게 살 것이다? 아니에요. 다시 살아도 그렇게 못 삽니다. 바로 지금 다시 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선지자의 강령을 우리의 표로 삼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실천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그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작,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큰 축복을 고이 간직하고 전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1월 1일에 대해서 참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마는 이 1월 1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뭐 설 명절이다 해가지고 술 먹고 놀고 가족이 모아들어서 뚝딱 그런 것이 설 명절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전통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1월 1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지나온 한 해 내가 어디에서 뭘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시정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삶을 다짐하는 것이 1월 1일 시작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8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1월 1일 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끝나요. 그 얘기는 구원받은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삶이 시작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1월 1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또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광야에서 1월 1일 날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백성들이 무슨 중심에 살아간다는 겁니까? 예배 중심에 산다는 거예요.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예배 중심으로 회복이 돼야 될 텐데 도리어 세속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진정 예배 중심의 삶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1월 1일 날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29장 17절을 보면요, 1월 1일 날은 성전 대청결을 했어요. 그동안 잘못된 것들 다 시정하는 겁니다.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 1년 동안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 세속적으로 살았던 것, 죄악된 것들, 내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졌던 것들 오늘 깨끗하게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실패의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산다면 절대 그렇게 안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오늘부터는 지나온 과거의 삶을 살지 말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대청결하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7장 9절을 보면 1월 1일 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길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1월 1일 날을 돌아와요. 그 얘긴즉 죄악으로 포로된 삶에서 지금 돌이켜가는 삶. 우리 인생들이 죄악의 포로돼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의 포로. 그래서 죄에 좋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월 1일 날에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 것이다 라는 것이 1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1월 1일 날에 잘못된 결혼을 시정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던 걸 다 돌려보냅니다. 이 얘기는 잘못된 삶을 청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잘못된 삶, 그것을 청산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1월 1일,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면 우리 인생은 계속 되풀이되는 실패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에스겔 2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1월 1일 날에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이 얘기는요, 새롭게 청산된 삶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 받고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지 않게 되면 절대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5장 18절에 보면 1월 1일 날 흠없는 송아지를 잡아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이 얘기인즉 예배가 회복된다. 잘못된 삶에서 이제는 예배 중심으로 예배 회복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예배가 회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 또 내 삶, 내 사업이 복을 받게 됩니다. 예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기를 해보세요. 우리 집에서 찬송의 소리, 우리 집에서 기도의 소리, 우리 집에서 말씀 읽는 소리, 그것이 집 문 밖으로 흘러나갈 때 그 집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집이 매일같이 술 먹고 매일같이 싸우고 그런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신혼 결혼한 분들, 애가 있는 분들 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애들은 부모들이 하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애들 앞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애들은 부모 없을 때 그 흉내를 냅니다. 젓가락이라도 물고서 담배 흉내를 피우고 또 뭐 술잔이라 물을 담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게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배워요? 부모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삶은 예배에 회복된 삶, 애들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애들은 뭘 배웁니까?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는 복받는 애가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졌을 적에는 절대로 복음 받지 못하고 화를 당하는 모습 봅니다. 부모의 삶이 어떠느냐에 달려가지고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보고 들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보는 데서 배웁니다.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근데 뭘 어떻게 배우느냐? 본 데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받느냐에 달려서 무엇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뭘 보여줍니까? 뭘 보여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보여준 게 없으면서 뭘 기대를 합니까? 많이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애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부모들이 삶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회복된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 가족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다 지나갔어요. 잘했든 못했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하루부터 새 것이 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선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심장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가지고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요,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라. 왜 죽고자 하느냐?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름지게 우리 몸에서 문지가 참 많이 떨어지죠. 그것을 문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바깥에서 문지 묻은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한 것은 우리 몸에서 문지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늙을수록 문지가 더 많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늙을수록 피부가 빨리 노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지는 피부에서 이 가죽이 벗어져서 부스러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지예요. 문지로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도 새로워지기 위해서 낡은 건 어찐다고요? 벗어버려요. 뱀만 가지고 벗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벗어요. 뱀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렇게 쯤새다 대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삐비고 나갑니다. 그러면 거충 가죽을 벗어버려요. 뱀이 그래요. 우리 인간들도 피부가 낡은 거 부스러 떨어뜨립니다. 새로운 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죽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낡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죠? 살기를 원하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다. 여러분 새해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새해 삶이 달라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썩은 대로 갑니다. 썩은 거는 새로워질 수 없고 썩으면 썩을수록 더 부패해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8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누구 안에 있느냐에 달려가지고 예수 안에 있을 적에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던 이 열매는 축복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을 적에는 썩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돼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새로운 시작은 꼭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이 예수 안에 있을 적에 환난도 있습니다. 가족에서도 있어요. 오늘 예배 오지 못한 분들이 왜 오지 못했어요? 가족의 친척들이 왔다 해가지고 친척들과 같이 보내면서 모은 거예요.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환난이 있어요. 어찌다 왔는데 뭐 교회를 가냐고 난리칠 겁니다. 근데 그걸 이겨야 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기지 못했어요. 이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할 때 이런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삶은 축복의 삶이 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환난, 시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단련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단련을 경과하고 나면 우리는 정금같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금, 순금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찌꺼기들, 기계 연단 속에서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이런 연단을 받게 되는데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정금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이전 것을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교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을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런 말씀입니다. 옛사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제까지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옛사람은 거짓말, 부정, 긍정적인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참 피탈대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옛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바르게 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버리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피부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걸 버립니다. 우리 생활 쓰레기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몰라요. 우리 몸에 배설물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버리면서 살아요. 버리지 않고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예 같은 삶을 삽니까? 어예는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배때가 툭 터지죠. 인생도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리며 사는데 참 정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버려야 복을 받는데, 낡은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워지는데 그걸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노인집에 가보세요. 쓸모없는 걸 가득 가져놓고 있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있죠? 아까워서. 근데 씁니까? 쓰지도 않으면 창고만 가득 장재짓죠. 그게 노인들이에요. 살면 살수록 더 욕심이 많은가 봐요. 나이 들면서 욕심이 더 많아지는가 봐요. 근데 욕심 많으면 좋은 걸 가져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가져요. 버릴 것은 버리세요. 근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낡은 생활 습관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선입관입니다. 또 미움입니다. 시기입니다. 다툼입니다. 세속입니다. 정통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 다 버려야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적에 분명히 그에게 하신 말씀은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것은 그 친척 아비 본토, 이 모든 것들은 전통, 신앙,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떠나야 돼.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배 타고 유람을 가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배가 침몰이 됐어요. 그래서 간신히 헤엄쳐 나와가지고 자그마한 섬에 상륙해서 살았어요. 그 상금에도 대단하겠죠. 그래서 살았으니 섬에 올라와서 나무를 찍어 끊어가지고 이제 움막이라도 비나 햇빛을 가리는 걸 만들어놔야 돼요. 그 만들어 놓고서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나무를 삐벼가지고 불 피워놓고 바닷가에 물고기라도 얻으려 내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겨우 낑낑거리고 만들어 놓은 그 초막, 이게 불길이 냉겨 붙으면 싹 타버렸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초막이 싹 타버려서 달려왔더니 이게 싹 타버려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막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겨우 살아가지고 초막을 쟀는데 이것까지 태워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막 불평하고 그러는데 한참 있던 저기서 웅 하는 큰 배가 와요. 그 배를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선장한테 그럼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아왔습니까? 했더니 당신이 불을 피워서 신호를 안 보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버릴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 내가 아깝다라고 해서 버리지 않는 데서 절대 그것이 복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릴 것,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버릴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해 우리 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모두 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옛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열심히 전도해 상급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